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느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또 이렇게 또 오늘 또 새로운 얼굴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이거 예배가 바로 끝나면 또 우리 공연이 있는데 아마 아이들 또 공연 보러 또 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성탄하신 예수님 또 만나러 오셨죠 다. 네, 아멘. 우리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성탄 감사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듣고 또 계속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오늘 이제 제목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에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 그러니까 이 은혜는 우리가 연약한 자, 주로 약한 자가 강한 자에 의해서 연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에 의해서 뭔가 혜택을 입고 보호를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즉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춰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은혜가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상 곳곳에 은혜가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자연 세계를 보면 이것이 잘 드러나는데 양육강식의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죠. 그래서 약한 존재는 뭔가 강한 것에 의해서 해를 입고 강한 것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네 인간 사회도 비슷하죠.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누립니다. 약한 자들은 도태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은혜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을 봐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의 맑은 강에는 이 손바닥만한 가시고기가 살아요. 그런데 이 가시고기의 특징은 이제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수놈이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알 주변에서 계속 꼬리를 흔들며 산소를 공급하고 또 이제 천적이 오면 그냥 목숨을 걸고 그것과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일이 지나면 알이 부화하는데 그때 수놈은 그 아빠 고기죠. 이미 기력이 다해서 죽는다고 해요. 그러면 또 이 새끼 물고기들은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이거 참 엄청난 이 부성애인데 그러니까 새끼들은 한마디로 아비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예전 TV를 보는데 정말 신비로운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자 여러 마리가 이 사슴을 이제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 한 그 이제 어미 사자가 그 아기 사슴을 발로 건드려서 넘어뜨렸어요.
근데 잡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옆에 두고 있는데 다른 사자들이 와서 그 새끼 사자를 막 잡아먹으려고 할 때 오히려 이 어미 사자가 그냥 그 새끼 사슴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잠잠해질 때 이 사슴이 이제 도망을 가죠. 근데 가만히 그것을 지켜만 봐요. 해설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미 사자의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먹잇감을 잡아먹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보호해주고 그리고 어미에게 돌아가게 한 것은 어미 사자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다윗 다 아시죠? 다윗. 이 다윗이 우리가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있는데 그것도 다윗의 별입니다. 이 다윗은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왕이었고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 다윗 왕이 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급하게 도망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다윗 왕의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돌을 던지고 다윗이 이제 권력을 잃고 그 왕좌에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계속 따라가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막 하는데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왕 신하인 아비새가 저놈의 목을 칠까요? 하면서 나설 때 다윗은 오히려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다 내 부덕의 소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말립니다. 끝까지 시므이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욕을 하는데 끝까지 다윗은 그것을 참고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못 가서 이제 결국 압살롬이 죽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쯤 이 시므이가요. 지금 다윗이 다시 왕권이 회복되는 것을 보잖아요. 다윗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때도 아비새가 저놈의 목을 칠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베푼 은혜로 시므이의 큰 허물이 가려졌고 그는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인간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 사실 삭막한 우리가 사회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 보면은 곳곳에서 훈훈한 우리가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예전에 저는 뉴스를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전세값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2억 6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뭔가 막 급하게 뭔가 일을 처리하다가 그것을 놓고 내린 겁니다. 한참 걷다가 자기가 돈을 놓고 내린 것을 기억했어요. 어떻게 하나? 그 전세금이 없으면 자기 이사도 못 하고 하는데 그래서 파출소에 이제 신고를 하죠. 근데 얼마 후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돈을 찾아가라고. 그 택시 운전사가 그 돈을 고스란히 파출소에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이제 그 택시 기사를 보면서 부둥켜 안으면서 내가 사의를 표하겠다고. 하지만 택시 기사는 끝내 거절하였어요. 택시 기사는 전 재산을 잃을 뻔한 사람의 실수를 막아주었고 한 생명의 악기를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은혜가 곳곳에 있는데 이러한 은혜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가장 큰 은혜는 뭐니 해도 부모님의 은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기가 막 태어날 때 여러분 그 아기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목욕을 할 수도 없고 추위를 막을 수도 더위를 피할 수도 없어요. 병에 걸려 죽어가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기를 부모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며 추울세라 더울세라 지극정성으로 보호합니다. 자다가도 아기가 보채면 몇 번이라도 일어나 아기를 달래며 필요를 채워주죠. 물론 부모도 사람인지라 아기가 와 밤새 울면 침대에 내던지기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랑으로 끝까지 그 아기를 보살펴요. 절대적인 은혜에 힘입어 그 아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다 우리가 악이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부모 또 혹은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요, 양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곳곳에는 은혜가 또한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러면 왜 세상에는 이런 은혜가 존재할까? 바로 우리 이 세상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그 은혜 베푸신 이야기인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 따라 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지키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큰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때 마침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더니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아내 사라가 아리따워서 혹시나 저 애굽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 두려워 자기 아내를요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애굽은 이제 오늘날의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이집트의 과거의 왕은 파라오라고 하죠. 이 파라오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인 줄 알고 자기 아내 삼겠다고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거예요. 자기 아내도 잃고 가정이 파탄날 위기가 된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파라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아내를 취하지 못하게 막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비겁함, 아내를 지킬 줄 모르는 연약함, 패가 망신할 뻔한 그 위기 속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희생이었어요. 우리 아까 좀 전에 본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비겁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우리의 육신의 욕구대로, 죄의 본성대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 괴롭히고 서로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뭔가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찾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온갖 마음의 무거움과 괴로움을 지니면서 살다가 또 우리 육체가 끝나는 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됐으니, 이러한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주님께서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을 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하죠.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아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그 고통이 너무 큰 것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아주 땀방울이 떨어짐에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게 뭘 말하냐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아주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중동에 보면 이제 많은 테러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여객기가 중동에서 이렇게 이제 승객들을 태우고 가는데 그때 이제 폭탄 테러범이 탄 거예요. 이것을 승무원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테러범을 막아야 되고 승객들을 보호해야 될, 또 자기의 생명이 걸렸잖아요. 그때 이 승무원이요, 그것들을 이렇게 처리하면서 긴장감 속에 있었는데, 서로 이제 그 뒤에 보면 우리 이제 승무원이 이렇게 쉬는 공간, 뭐 이렇게 준비하는 공간이죠. 거기서 순간 서로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식은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요, 얼마나 긴장감 속에 흘렸는지 이 핏방울이 맺혔다는 거예요. 핏방울. 이게 의학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이 너무 극도의 긴장감을 막 하면은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피부에 핏방울이 맺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그 정도로 긴장감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러고 나서 곧바로 그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에 의해서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죠. 결박당한 채. 그리고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새벽에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결국 십자가 형도를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책찍으로 맞고. 근데 이 책찍으로 맞을 때 이 책찍은 그냥 책찍이 아니에요. 그 책찍에는 납덩어리, 뼈 조각들이 달려 있어서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이 막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책찍을 맞고 나서 이미 예수님은 기진맥진하시고 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데, 이 십자가의 무게가 지금으로 추정하면 한 60에서 80kg 정도 된다고 해요. 성인 몸무게가 되죠. 제가 딱 70kg인데 저를 들쳐매고 한 800m 되는 그 골고다까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탈진한 상태라 그걸 못 매죠. 그래서 계속 쓰러지기를 반복하니 로마 병정이 누구를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래서 결국 그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이 대동맹이 통하는 양 손목과 또 발목에 이 8cm 정도 되는 대못이 박힌 채 거기에 지탱하여 그 나무에 매달립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도 인정해요. 이 사람에게선 죄를 찾아볼 수가 없도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찾아볼 수 없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한 것은 그렇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은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를 위함이고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이제 오늘 죽어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저주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살리는 한마디로 은혜였어요. 그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 은혜 때문에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존귀한 자가 되고,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또 사랑이 없었던 자가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었나 보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계획 속에서 이루신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게 오셨어. 근데 그것을 이미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주려 함이니라.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 대속물로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미 마음속에 갖고 계셨고 그것을 실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죽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유대인들이 악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죽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스스로 사지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사망을 향하는 무지한 인간을 살리려고 주님이 지원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죗값을 치르셨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순종의 길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문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갈보리, 골고다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갈보리의 은혜 하나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충분한 은혜를 평생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앞에서 겸손하며 이 은혜를 기리며 높이며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점이 생겨요. 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바쳤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 여러분,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자녀가 내게 뭔가를 해줘서 사랑합니까? 뭐 자녀가 우리 지금 저기 꼬마 애들 우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서희도 보이고 우리 진우도 보이고 지금 우리 아유리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그 애들이 우리 부모가 애들이 갖다 무슨 우리에게 돈을 줘서 우리가 사랑을 해요? 그 아기가 무슨 밥을 차려줍니까? 뭐 방 청소를 합니까? 뭘 합니까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을 쏟아부어요. 야, 이거 엄청난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을까? 근데 이게 어디서 왔나 봤더니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온갖 것으로 하나님께 속을 썩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없다면, 아기도 보세요. 부모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이루어서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전도하면 천국이 어디 있냐고, 본 적이 있냐고 따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해졌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우리의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요, 복음서를 보세요. 병든 자를 찾아가서 병든 사람의 그 아픔을 만져주십니다.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그 외로움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그 인생의 그 존귀한 가치를 높여주셔요.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탄생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시간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천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생할 그 아기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아기라고 선언하였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랑이 실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또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볼까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은 그냥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거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탄생하셔서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몸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선지자 예언을 따라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시동을 건 사건입니다. 인간의 허물을 덮고 구원하시려는 은혜를 베푸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임을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구체적인 사랑을 시작한 사건이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탄생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실천된 주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슴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탄생 놀라운 거예요. 정말 끝없는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
달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 죽음보단 강한 사랑,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의 기쁨은 바로 이것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맛있는 거 먹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그냥 친구들 만나서 노느라 기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세상에서 뭔가 성공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성탄절만큼은 정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내 것으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 오신 것,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죄와 허물, 세상의 저주와 아픔을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혼자 고민하고 혼자 그것 때문에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계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긴다면 반드시 그분이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은혜라는 것은 강한 존재가 약한 조에게 베푸는 혜택이에요. 그 은혜,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혜택,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 정말 삭막하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경쟁심이 심해서 뭔가 우리가 학교 아이들만 봐도요, 정말 어떻게든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공부하여 좋은 대학 가려고 얼마나 그 어려서부터 고생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대학 가면 끝날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대학 가도 치열하게 경쟁을 해요. 또 대학을 졸업하면 끝날 것 같은데 또 아니에요. 세상 나가면 더 치열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세상, 정말 삭막한 세상, 그래서 나 하나 살기만 해도 급급한 세상,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은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그 주님은 2000년 전 오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모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들은 말씀 놓고 또 감동이 온 말씀 붙들고 또 내가 하나님께 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